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증언이며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오늘 듣게 될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백만장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제가 수십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머니에는 고작 9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모든 위대한 제국, 모든 놀라운 발명, 모든 막대한 분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조용한 속삭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돈을 세고 있을 때 저는 내면의 확신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좇을 때 저는 이미 결과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비웃음이 침묵으로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그 끝에서 살았습니다. 은행 잔고가 현실을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저는 삶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의 자세로 걸었습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설명하려는 노력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성소에서 불안한 경험 속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보잘것없던 9만 원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노력이나 끝없는 걱정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면과의 일치를 통해서였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 되자 외부 세계는 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들이 재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제 통장에 1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찍히기 전까지 그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낸 겁니까? 저는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자연스럽게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실에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끝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것을 더 굳게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밀을 쥔 사람입니다. 지금 단돈 10,000원을 손에 쥐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작은 씨앗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을 믿음으로 감싸고 상상력으로 물을 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들의 불신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나타나는 전조이니까요. 그들이 웃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할 유일한 일은 세상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9만 원이 1200억 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방법을 물을 것이고 당신은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웃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9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비전을 본 그 자리에서 그들은 텅 빈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화폐도, 황금도, 자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양에 심어진 상상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모든 위대함의 시작은 언제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외부 세계의 눈에는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신성합니다. 그 안에 미래 전체가 변장한 채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입니다. 모든 마천루, 모든 위대한 기업, 모든 아름다운 노래, 모든 획기적인 발견의 기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믿어져야만 했습니다. 상상력은 어린아이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청사진이며 모든 외부 구조물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단지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로서 감히 상상할 때 당신은 논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법칙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희망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암은 실체가 되고 삶의 형태를 갖추게 될 주형이 됩니다. 9만 원이라는 돈은 단지 소품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더 믿을 것인가? 당신은 은행 계좌의 숫자에 믿음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식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미지에 믿음을 둘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내면에서 주장한 것에만 응답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생각,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지금의 환경에는 너무나 커 보이는 바로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부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조용하고 작고 세상에 감추어져 당신만이 볼 수 있는 바로 이 순간, 그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의 당신의 믿음은 박수갈채나 결과에 오염되지 않은 오직 순수한 믿음에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상상력은 연약하지만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당신의 비전을 짓밟을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비전을 지키고 매일 느낌과 가정, 그리고 단련된 생각을 통해 그 비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소망의 끝, 즉 이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상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100개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단계, 내면의 확신이라는 단계만 필요합니다. 일단 당신이 정신적으로 그 장소로 이동하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외부 세계는 거울이기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거울은 오직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만을 비출 뿐입니다.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조율되는 과정이며 당신이 불러낸 것의 거대함을 담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잿더미 위에서 오직 간절한 믿음과 상상력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당신 안에도 그와 같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품은 씨앗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뻗어나가 자원과 인연, 그리고 필요한 시기를 끌어당겨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불렀던 그것은 실은 위대함의 첫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비웃음은 멈춥니다. 당신의 시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신의 꿈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붙들고 현실처럼 느끼는 상상력이야말로 모든 풍요의 기원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성껏 양육되고 믿어질 때 세상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씨앗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수확을 보고는 결코 웃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비전을 설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논쟁하거나 설명하거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적 확신에 너무나 깊이 닻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의심, 불신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제한된 현실 인식과 맞지 않는 것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진실의 반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신적 감옥을 비추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상 속에서 그 성취를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언제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불확실한 자들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은 조용한 힘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박수갈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신성하게 보호하십시오. 힘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키십시오. 그들이 궁금해하게, 비웃게,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집단적 동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이 보여줘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면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십시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심겨 믿음으로 양육되고 내면의 확신으로 보호받는 씨앗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거나 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알았기에
현실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용한 힘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설명과 설득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이해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암 속에서 당신은 창조합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덧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이며 당신의 소망이 이미 진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이 성취된 상태를 가정할 때 당신은 생각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바꿉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현재 당신의 상황은 당신에게 내려진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 상태의 반영일 뿐인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어떤 것도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조차도 특히 그럴 때 그 상태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느낌을 바꾸면 세상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질서입니다. 내면을 바꾸면 외면은 재배열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올 것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비전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내면의 작업이 당신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 감정 속에 머무십시오. 결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아무리 모순적으로 변하더라도 당신이 주장한 진실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왜 오지 않느냐, 현실적이냐고 물을 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내면에서 이미 되어버린 존재를 따라잡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증거를 무시하십시오. 침묵과 닫힌 문을 무시하십시오. 지연과 거절을 무시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결국 당신이 손에 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정함으로써 성공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개념을 바꾸면 당신의 세계가 바뀝니다.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외부 세계가 아직 따라잡지 못했을지라도 그 정체성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장 높은 비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위해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과거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노력만으로는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아무런 투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르게 보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아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만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내면에서 시작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숫자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승인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입니다. 믿음이 바로 창조입니다. 당신이 끝을 가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당신의 작은 시작, 당신의 조용한 끈기, 포기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고집.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듣고 있던 것, 즉 당신의 성취된 소망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신을 갖고 주장한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빚어낸다는 것을. 그들의 박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해서 그 끝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디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조용한 복수입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버리는 것. 당신의 현실화된 모습이 그 어떤 변호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는 것. 당신은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스스로를 계속해서 확신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웃게, 의심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소망 성취의 느낌 속에 머무는 모든 순간, 당신은 그들이 언젠가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마련되고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형태가 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웃음은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믿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에서 살기 때문에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주권적인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곧 세상은 당신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당신을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굴하지 않고 그 어떤 논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것은